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성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6째 나팔 4번째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니 입에서는 달되 배에서는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값없이 받는 거죠.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받아 먹었는데 입에는 너무 달콤한데 배에서는요 서요. 왜 배에서 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배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신이에요. 배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의 타락 위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신을 섬기고 있어요. 무슨 신을 섬기고 있다고요? 배, 자기 배라는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모든 인간은 지가 신인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죠?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 나의 자아 실현을 채워가는 것, 이게 복음이 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라 그랬잖아요. 날선 검이에요. 우리 마음의 생각, 계획을 막 드러내고 찌르고 쪼개는 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배에서 쓰다는 이 말씀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쓰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읽어볼 정인이기 때문에 또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구약에서 다 일어난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일어난 내용이 이제 십자가로 마무리되고 신약의 성도들도 배에서는 써야 되고 또 정인되면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인생의 쓴맛을 좀 보셨습니까?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쓴맛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죽어야 되니까요? 욕망이라는 내 배라는 욕망이거든요. 끝없는 욕망이거든요. 이 배라는 신이 말씀의 검에서 잘려지니까, 죽임 당하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라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 죽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예, 자본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까? 무엇이라? 그런 소리가 있어? 이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배라는 욕망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이브러리를 뭐로 제시하는 거예요? 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싶어서 교회 와서 기도했잖아요. 돈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욕망들이 복음의 검에서 잘리니까 돈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쓴 거죠. 인생의 쓴맛을 막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다가 낭패당하신 분 많죠? 그죠? 예.
안 그런 척하고 뭐 있습니까? 몇 사람만, 처음 오신 몇 사람만 고개 끄덕합니다. 이거 오래 들으면요, 다 이게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그래도 안 그렇죠. 안 그래도 그런 척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갈지 안 들을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왜 쓸까? 지난주에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사탄이 물론 우리 몸 밖의 실체이기도 해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탄이 영적 존재죠. 그래서 사탄을 악령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 사탄도 영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의 옛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배, 우리의 배라는 곳에, 욕망이라는 곳에 사탄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옛 자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원고에는 없었는데 제가 설교 전에 그 잠시 메모해 왔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자주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으로 살아가요? 육신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죠. 무슨 싸움을 싸워요? 영적 싸움을 싸우죠. 육신으로 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뭘 무너뜨리느냐?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뭘까요? 견고한 진. 이게 사탄의 견고한 진이거든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밖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기도 딱 했더니 당신 배 속에 뱀이 한 마리 들었네, 이런 거 아닙니다. 당신 배 속에 딱 내가 기도해보니까, 야, 그 음란마귀가 5마리 들었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에 사탄의 견고한진이 뭐냐? 보세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사탄의 견고한 진이에요. 요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데요. 그래서 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이론이에요. 이론. 모든 이론. 어떤 이론요?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가져오는 우리의 이론이에요. 우리의 이론. 이론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논리를 갖추면 이론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생각들로 가득해요. 언제부터?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이 그래요. 왜? 내가 뭐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요 생각, 요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요 생각을 어떤 체계를 갖춘다고요? 이론을 갖춰요. 이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요 생각들을 이론화시켜놔요. 그러니까 이론화되어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사탄의 견고한 진,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이 이론화돼서 논리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딱 전할 때에 당신 속에 있는 그 이론과 생각을 복음이 딱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아닌데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왜 나올까요? 내 마음에 생각이 이론으로 딱 무장되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잘 되고 천국의 상도 큰다는 요게 내 생각이 이론으로 딱 공고화되어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을 대해서 높아질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예수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 이름 높여짐으로 내 이름도 덩달아 높아지려고 하는 요 생각과 이론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상한 말로 하죠. 뭐 자아의 실현, 자아 확장,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내 생각을 이론화시켜서 살아가요.
내 생각을 이론화시켜서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 잘하면요, 발작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발작이 일어나요. 내가 성공하고 싶은, 내가 달콤한 그것을, 내가 영광이라는 것을 죄라 라고 책망해 보세요. 뭐라? 무시라? 성경에 봐라 하고 발작이 일어나요. 이게 발작이 안 일어난다면, 복음 전하는데 반발이 안 일어난다면 그건 복음 제대로 못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분 좋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안에 생각과 이론이죠. 이게 복음의 말씀이 무너뜨리니까 뭐가 일어나요? 우리의 배에서 어떻게 해요? 서요. 내 욕망이 죄로 책망받으니까. 여러분, 책망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책망받는데 난 너무 기분 좋아요. 그거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안 그래요? 책망받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심리학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세디즘이라 그러죠. 메소이스트하고 세디즘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내가 얻어맞음으로 쾌감을 느끼는 거. 메소이스트죠. 그거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론과 생각들을 말씀의 금이 쪼개고 찔러 쪼개 뻘거벗이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맞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마음의 생각과 이론은 항상 하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생각과 이론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렇게 인정한 사람은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요. 이게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배에서 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상당한 내용이 분량이 많은데요,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성경 일일이 찾는 것은 제가 다 원고를 해서 그 설교 구절을 적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원고에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1장은 십자가로 일어난 일이고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두 정인으로 말씀하는 그 정인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세의 말씀을 받아 먹은 이유는요, 사도 요한 안에도 있는 욕망이 있어요. 베드로 안에도 욕망이 있고요, 바울 안에도 욕망이 있거든요. 그 욕망이 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이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 복음의 정인되기 때문에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정인들이 다 쓴맛을 보고요, 신약의 정인들도 다 쓴맛을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요,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누구에게 전도하라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우리는 잃어버린 자 맞습니다, 죄인다 하면 예수 믿을 텐데, 나는 잃어버린 자 아니에요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라고 가라. 대제사장도 잃어버린 자야, 목사도 잃어버린 자야, 장로도 잃어버린 자야 라고 할 때 맞아요 라고 하면 주께로 돌아오는데, 뭐라?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론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 죽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이 복음을 듣더라 이 말입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수로번이 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도 보지 않죠. 그러니까 또 고함을 지르면서 좀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으로 개 취급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왔다. 놀라워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대답을 또 살려달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주인의 아들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자존심 세우려고 오면 이런 말씀 들으면요 발작하죠. 어디 감히 나를 개 취급해? 근데 이 여인 보고 예수님 믿음이 크다 그랬거든요. 그럼 믿음이 큰 게 뭐예요? 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에서 떨은 그 떡 부스를
얻어먹는 개미다.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이 크다는 것은 세상에 대단한 능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지를, 내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 믿는 게 믿음이 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 십자가까지는요, 구약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많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는 항상 무슨 모습으로 나와요? 수로보의 여인의 모습으로 나와요. 나는 개와 같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산에서 떨어진 떡불씨의 모습, 그 모습으로 오는 자들이 구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어떻게 증언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성령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십자가를 분기점으로 구약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복음을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자는 자기 배에서도 서고요. 그리고 증인되는 것도 선 거예요. 복음이 선맛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장은 구약의 증인들이 먼저 받은 고난을 말씀하므로 신약의 증인들과 성도들에게도 이런 길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바닥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걸 자꾸만 미래 사건으로 보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막 예측을 하는데요. 이건 이미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서. 에스겔서 있잖아요. 에스겔서 40장, 41장, 42장, 44장을 보면요,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에스겔이 성전 청량하라는 말씀은 어디서 들어요? 바벨론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나라 망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성전이 짓밟혀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의 성전이 짓밟혀버리고 그게 바깥마당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데 환상 중에 성전을 청량하래요. 없는 성전 뭘 청량해요? 환상 중에 성전을 청량하는 거죠. 성전 청량하는 이유는요, 성전에 들어올 자와 들어오지 못할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청량하는 거예요. 크기 청량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올 자가 누구며 들어오지 못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그 성전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성전 동쪽 문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가요. 그래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한 곳은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개풀과 진풀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생명수 말씀이 가서 살리는 자가 있고 생명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 47장에.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은요, 성전을 청량, 바깥마당이 있는데요. 구약은 바깥마당이 있는데요. 근데 또 성전 청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도 성전의 규모가 있잖아요. 크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바깥마당이 없어요. 왜 바깥마당이 없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이전까지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 이후로는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구약에는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의 경계를 넘어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안 들어갔거든요. 결례를 행하고 이방인의 뜰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을 죽이려고 외국에서 따라온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왜요? 이방인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다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안 그랬는데 그렇게 오해해서 바울을 죽이려. 그 정도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1절 3절 보시면요, 성전 바깥마당은 어떻게 해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오는 그 성전은 뭐가 없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뭐가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왜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 다시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나고
유대인의 구원이 일어날 때 새 성전이 세워지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이 뭐 7년 대환란 전 3년 후 3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슨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세대주의적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전부 구약이 일어난 내용이거든요. 그걸 차례차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구약의 이제 42달 동안 42달 짓밟히리라. 그러니까 구약이 이방인들의 42달 짓밟히는데 또 두 정인도 그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며칠이에요? 1260. 42 곱하기 30 이꼴 1260이에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42달을 30일로 곱하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42달도 구약이고 1260일도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죠. 자, 그들은 그래서 구약의 42달 또는 1260일 동안 이방인들의 짓밟힌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요. 자, 2절 보십시오.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돌아.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뭐요? 성을. 거룩한 성은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그래요. 큰 성도 예루살렘을 말해요. 규모에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이라서 큰 성, 거룩한 성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42단 짓밟으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힌 것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언제 밟혔어요? 언제 밟혔어요?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 점령하잖아요.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정복해요.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요. 이런 세계의 강대국, 이집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집트도 이스라엘 지배하러 와요. 여러분, 열왕기 역대기 보십시오. 이집트도요, 이스라엘 나라 정복하러 와요.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이스라엘 땅을 막 짓밟아요. 왜 짓밟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그들이 몽둥이로 사용되는 거죠. 그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막 짓밟아버려요. 성전 다 파괴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없는 절기가 모세의 오기에 없는 절기가 신약에 있어요. 그게 무슨 절기일까요? 예, 수전절. 수전절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7년, 주전 167년에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와요. 그럴 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돼지피로 물들이는 거죠. 그렇게 모독한 거예요, 성전을. 근데 주전 167년에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 짓밟아버려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 이전에 짓밟혀요, 안 짓밟혀요? 수도 없이 많이 짓밟혀요. 헬라 제국 다음에 무슨 제국이 일어나요? 로마 제국.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서 밟힐 거예요. 몇 달 동안요? 42달. 42달이 구약 전체입니다. 이거 좀 이따 성경에서 정조해 드릴게요. 1260이에요. 날짜로 계산하면. 이게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몇 년 반이에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런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묵신문학이라는 것은 상징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42달로 보는 거예요. 42달로. 1260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아까 누가 수전절 그러셨는데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수전절 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수전절이란 모세 오기에는 없는 절기인데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전 167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7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 다 짓밟아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독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유대. 그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마카베오예요. 유다 마카베오. 이 사람이 독립운동해서 주전 165년에 이게 신구약 중간 시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전 165년에 유다 마카베오가 헬라군을 물리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날요? 수전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성전에 가신 거예요. 이 수전절은 이방인에게 뭐가 행하겠다는 증거예요? 구약의 시대의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혔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42달 또는 1260일이 다 뭐라고요? 구약 시대예요. 자,
여러분 구약 전체가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이라고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며칠 만에 하셔요? 7일로 완성하시죠.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완성하셨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뭘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7로 완성하겠죠. 7로 완성해. 근데 6일 동안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완성해요. 창조가. 그런데 안식일은 7일마다 안식일인데 안식년은요 6년 일하고 땅을 7년째 놀리라. 그게 뭐예요? 안식년. 그 다음에 안식년 곱하기 안식년 뭐가 돼요? 흰년. 흰년은 모든 땅이 자기로 돌아와요. 모든 회복이라. 종으로 팔렸다는 자는요 7년 만에 더 돌아오지만 흰년에도 돌아와요. 진짜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흰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7로 완성함을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7로 완성. 그게 안식년과 흰년을 통하여 구약에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7로 완성한다 그러면 구약을 몇 초로 보면 돼요? 3.51로 보면 되잖아요. 3.51 또는 3.5년으로 보면 되죠. 신약은 며칠로요? 3.51 또는 3.5년으로 보잖아요. 달수로 하면 구약 42달, 신약 42달 합하면 84개월. 합하면 84개월.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 1260일. 여러분 성경이 이런 숫자를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 증거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7절 보십시오. 제가 날짜 계산한 건 다 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옛날에 마태복음 할 때 이 말씀 제가 몰랐어요. 그냥 14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장 17절 보십시오.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 더하면 몇 대예요? 42대예요. 희한하죠? 왜 42로 맞춰요? 왜 42로 맞추느냐고요? 이 아담 왜 빼버려요? 에녹 왜 빼버립니까? 노아는 왜 빼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은요 너무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뭐의 조상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 버려요? 아브라함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담도 누구에게 들어가요? 아브라함에 들어가요. 에녹도 아브라함에 들어가고요. 노아도 아브라함에 들어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급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른들을 받는 겁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왜 에녹부터 대수를 계산 안 하고 이 마태복음 기록할 때에 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 그럴까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왜 14대라 그럴까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왜 14대라 그럴까요? 14 더하니까 뭐가 돼요? 42가 나오네요. 이거 42달이잖아. 42달. 한때 두때 반때잖아. 1260일이잖아. 그럼 마태복음을 받는 1차 독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인들은요 이미 이 족보 딱 얘기하면 뭘 알아들어요? 아하 구약 전체를 말하고는 유대인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아들었으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잖아요. 누가 들어있어서 그래? 그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 유대인의 율법의 이론, 하나님을 대해서 높아진 그 생각들, 이론들이 견고하게 있는 게 사단의 견고한 진. 이방인들은요 자기 윤리, 도덕, 이성, 양심, 그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부모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에요. 그럼 부모가 자식 교육시킬 때 성경 말씀으로 교육시킵니까? 세상의 생각과 이론으로 교육시킵니까? 성경을 동원해도 꼭 이렇게 전하잖아요. 네가 하나님께 영혼 돌려야 돼. 예성아, 예나 맞죠? 미안합니다. 예언이야. 하도 이름 비싸요. 오랜만에 해서 내가 네 이름 잊어버렸다. 예언아,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영혼 돌리라 그러더나 안 그러더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더나 안 하더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더니 안 하더니? 이럴 때는 막 대답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래.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에 제가 뭐 특정 어떤 분을, 유명한 분을 전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분이 한국에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의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이고 아들에게 어려서부터 맨날 그랬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한다고 초등학교 학교도 안 보냈어요. 왜? 이 학교가 뭐 해야 돼요?
신사참배 학교도 가지 말. 그래서 초등학교 아주 열 몇 살에 늦게 갔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평생 들었던 얘기예요. 그분이 말한 하나님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출세하라는 얘기였어요. 세상에 출세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삶이 뭐였다고요? 세상에서 출세하라는 얘기였어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라고요. 이게 그 목사님의 생각과 이론이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아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 영광 돌리라는 삶을 살아가고 했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도 왜 그게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요? 잘 못 돼야 돼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여러분들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잘 된다는 개념이 세상의 생각과 이론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일해야죠. 정직하게 일해야죠. LH도 취직하세요. LH도 취직하시고 하여튼 공무원도 되시되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모든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럼 저는 건물 이거 볼 때요, 이 날린 공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린 공사 피스를 하나 박아도, 나사못을 하나 박아도 하나님 앞에서 박으면 4개 박으라 하는데 3개 박고 치우겠어요? 나사못 박은 거 보세요. 3개 박고 놨어요. 분명히 구멍 4개 있는데 3개만 박고 가요. 그게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어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 세상 성공으로 가득 사로잡혀져 있어요. 여기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증거입니다. 성공하십시오. 세상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학생들 부모님 열심히 하나? 요새 데이트한다고 바쁘다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여친도 예수 안 믿으면 빨리 보내고. 정말 그래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제가 42달 얘기하다 이랬죠. 희한하죠, 그죠? 족보를 보세요. 그럼 구약 족보를 몇 대로 줄여버려요? 42대. 그럼 신약도 뭐로 봐야 돼요? 42대 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뭐로 완성돼요? 7로 완성돼요. 그게 6,000년이 되었든지 4,000년이 되었든지 3,000년이 그건 상관없어요. 이미지, 상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42달 동안 이방인의 집 밟힌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본문 4절입니다. 계시록 11장.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성경 좀 읽으신 분은 이게 누군지 알 거예요. 누구예요?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두 사람. 그래서 바벨론 폴에서 돌아서 성전 재건한 사람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에요. 자,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것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아합 왕이 엘리야 부르러 오니까 하늘에서 불을 명해서 50명 2분 태워 죽이잖아요. 50부장 2명 불에 태워 주고요. 원수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구약의 사람들을 말하죠.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그늘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누구예요? 엘리야. 3년 후 비 안 오잖아요. 물론 엘리사는 7년 비 안 오고요. 또 그늘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고. 누구예요? 모세. 모세와 엘리야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얘기하죠. 다 구약의 증인들이죠. 여러분, 이들이 선맛을 봅니까 안 봅니까? 선맛을 보죠. 선맛을 보죠. 복음을 증거하니까, 말씀을 증거하니까 선맛을 보죠. 자,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막 심판이 일어나니까 땅에 재앙이 쏟아지죠. 그래서 모세 때려 죽이려 하잖아요. 바로 왕이 모세 죽이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 죽이려 하고 엘리야를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럼 모세 엘리야는요,
모세 엘리야는 또 어디에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서 거기서 무엇을 의논합니까? 예, 별세를 의논해요. 십자에서 죽으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예요. 헬라어로 엑소더스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 하듯이 이제는 모세가 증거하고 엘리야가 증거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어디서 떠나자고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자는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를 그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해요. 제가 종종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전화 통화한다는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과 이번에도 어저께도 통화를 했는데요. 모세 엘리야 얘기하다가 제가 이 누가복음과 별세 얘기, 엑소더스 이 말씀하니까 그분은 좀 더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모세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는 여러분 시체를 왜 숨겨버릴까요? 하나님 천사하고 마귀하고 시체 싸우잖아요. 왜 시체를 싸워가지고 시체 두고 모세 시체? 시체에 있어서 그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우상숭배하죠. 우상숭배. 모세의 노뱀도 뭘로 만들었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노뱀으로 부숴버리잖아요. 그 모세 노뱀을 부숴버려요. 그래서 천사가 숨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데 지금 죽은 그 모세가 어디에 나타나요? 변화사에서 영광이 예수님과 나타나네요. 구약에서 이미 죽은 모세가 예수님과 영광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못 믿잖아요. 이 믿으면 세상에 이성적인 사람들, 자기 생각과 논리를 갖춘 사람들은 미쳤나? 모세가 죽은데 어떻게 그거 나오냐? 그거는 헛급한 거야.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우리는 진리로 믿는데. 그래서 모세는 모든 구약의 죽은 자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하늘 올라갔잖아요. 죽지 않고 올라갔다는 것은 구름 속에서 혼련이 변화돼야 돼요. 죄인이 인간이 하늘의 영광에 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혼련이 변화됐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혼련이 변화될 것을 보여줬다. 오케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도 예수님 안에 영광 중에 나타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죽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예요? 영광 중에 주님과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모세 엘리야를 이렇게 설명해요. 야, 참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 수납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 엘리야가 두 증인이에요. 자, 그런데 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증거는 2명 이상 돼야 증거가 되잖아요.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구약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구약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 그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약의 증거를 마칠 때가 뭐예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딱 가르침으로 구약 마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딱 마치는 순간 무엇이 올라와요? 무서갱에서 올라와요. 무서갱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서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증인을 죽여버리네요. 구약의 증인들 많이 죽죠? 신약의 증인들 많이 죽죠? 죽여버려요. 이 구약입니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죽일 터인저 8절. 그들의 시체가, 그러니까 증인들, 성도들이 죽임당했는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 무슨 성이에요? 큰 성이. 큰 성은요? 예루살렘을 큰 성이라 그래요. 성경은 크다 할 때 항상 예루살렘을 말해요.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뭐라고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어디서 죽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밖에서 선지자가 죽는 일이 없다고요. 예루살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세상에 구약의 그 증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증인들이 십자가에 함께 죽네요. 맞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가운데 두고 구약의 증인들을 예수께서 십자가 다 끌어당긴다고요. 슉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기 가슴 안으로.
그 죄들을 대신 짊어지고. 신약의 성도들도 주님께서 가서 당기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라 그랬어요? 42달, 1260일, 3.5년. 신약의 42달로 봐야 돼요.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왜 42대만 계산해요? 아브라함 속에 다 넣어버려요.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 넣어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안에 족보 다 넣어버려요.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14 뭐예요? 42달.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들의 정언을 마칠 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정언을 마칠 때에 그 십자가 때잖아요. 근데 그 구약의 모든 증인들이 십자가에 함께 죽네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에베소 2장에 신약에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하늘에 앉혀졌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늘에 앉혀졌는데 몸의 부활이 일어나요? 영적 부활이에요. 영적 부활. 그래서 지금 영적이라고 말해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것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가 되어 있어요? 소돔이에요. 예루살렘이 애굽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떠날 생각 안 하면 그 교회가 뭐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고 그 교회가 애굽이 되는 거잖아요. 재앙으로 심판받을 곳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종말적 신앙을 가져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띠 딱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준비. 축도 마치면 샹 나가잖아요. 축도 하기도 전에 나가죠. 샹.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세상 자체를 이게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은 너무 깔끔해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구약이에요. 구약. 애굽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들은 와서 구약의 증인들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순간에 자기들은 만세를 불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요. 구약의 모든 증인들이 3일 반 만에 부활해요. 3일 반 왜요? 예수님 먼저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계산하니까 3.51이 되는 거죠. 이것도 구약 전체를 보는 거죠. 자, 시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같이 못 박혀 구약 모든 증인들이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과 나라 중에서 구약의 모든 이방 나라까지요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장사를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격식을 갖췄어요? 대충 했어요? 대충 빨리빨리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사 차례 못 지낸 거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에 뭐 바르려고요? 기름 바르려고. 물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급하게 뭐 기름 바르고 붕대 감아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만 정말 시체를 제대로 구경거리로 삼아버린 거죠. 구약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놓고는 그냥 구경거리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보세요. 두 선지자는 단지 2명만 아니라 그랬잖아요. 벌써 4명 나오잖아요. 아까 구약에서만. 구약의 모든 증인들. 이 선지자는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오늘 신약 시대도 성령이 임하여 복음 전하면 땅에 들어부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땅에 들어부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괴로워해요. 전 목사 저거 오늘 또 내친다 저거. 괴로워해요. 아니 떠나려고 하는데 떠날 용이 있는 사람 지금 다 신발 신고 있죠? 근데 축도 마치고 보세요. 어떻게 가는지 쉥 떠나잖아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3일 천하예요.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그들은 승리했다고 봤겠죠. 3일 반 후에 하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십자가로 일어난 영적인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 하늘로 올라가는 구약의 성도들을 보고 누가 놀랬을까요? 그렇죠. 마귀와 그 쫄개들, 무지성에 올라간 그들이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겨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거 재림 직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났고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모여 앉혀져 있죠. 신약 시대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디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죠. 저는 이게 믿어지니까요. 이게 믿어지니까 견딥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이게 믿어져서 견뎌요. 이리로 올라오라. 구약성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우리도 몸이 부활해서 앉혀져 있어요. 우리의 영이 그래서 함께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신분이 거기 앉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럼 왜 7천이 죽었다 그럴까요? 이것도 완전한 개념이죠. 7천이란 말이.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남겨놓았다. 그러니까 7천 명일까요? 그게 70명일 수도 있어요. 700명일 수도 있고요. 500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7천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구약의 정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나머지 7천 명이 몇 명일까요? 7만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7천이라.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심판받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요. 심판받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신약의 성도들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가고 다음 주에 이제 셋째 화를 볼 텐데요. 제가 굉장히 빨리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댁에 가셔서 원고에 성경들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누구도 함께 죽는 거라고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 안에 십자가에 피 뿌려서 하늘에 앉혀지는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누가 올라간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근데 구약의 성도들도 아직도 문은 못 입어서요. 몸의 부활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건 예수님 재림해야 돼요. 재림해야 몸의 부활. 우리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키 작고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병든 몸, 뚱뚱한 몸, 잘난 몸 그런 거 다 흙으로 돌아가요. 무슨 몸으로 입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데 이 죽을 몸이 아니로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무슨 몸요? 영광을 받으신 그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이야,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제가 보면 알러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좀 괜찮은데 갑자기 아랫게요, 목에 벌레에 쏘이는데 빨갛게 막 며칠 동안 지금 가려운 거예요. 그거 가면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진다면 아까 찬송했잖아요.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요. 겁날 것도 없고요. 주는 나의 참 보배. 주는 나의 참 보배. 이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끝부터 한 국 보고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을 자기 백성에 넘겨주시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뭐가요?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정말 신기한 일이잖아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에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무덤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살았던 자들이, 그들이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자. 예수님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날짜로 계산하니까 3일이에요. 날짜로 계산하니까 3일이지만,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고 나서 그 살아난 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의 보이니라. 왜 보였을까요? 이들이 왜 무덤에서 살아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안 보여주잖아요. 영적인 일을 제자들에게 몇 사람에게 이걸 확인시키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 십자가에 찢어질 때에 그 몸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가 찢어져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의 육체를 뭐라 그래요?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 그래요.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끌어안고 어디로 데려가 버려요? 하늘로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여기들은 정인으로 몇 사람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후에 이들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그 요한계시록 12장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죠. 구약의 모든 증인들이에요. 그들이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짓밟히지만 42달 동안 증인 역할도 하죠. 근데 그게 1260일이고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니까 14대, 14대, 14대 더하니까 40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7로 완성하신다. 그래서 구약이 3.5, 신약이 3.5. 그 가운데 십자가. 그 십자가가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신 7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은요, 6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6까지밖에 안 해요. 666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적 노력, 어떤 예성과 노력도 전부 다 육체의 일이고 이건 6이에요. 절대로 7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은 아까 보았던 말씀대로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구약의 증거가 다 맞춰지니까 세례요한의 손가락으로 쑥 모아져서 누구를 가리켜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하늘에 앉혀놓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초림부터 재림까지,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그들 어디 가 있어요? 몸은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 있지만 어디를 가 있어요?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몸은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나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방금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정말로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믿어졌다면 이제부터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괴롭네 또. 선맛을 보게 될 거예요. 뭐가 어떤요? 내 욕망이라는, 그죠? 내 욕망이라는 신이 죽어가야 되거든요. 점점점 죽어가요. 옛날에는 밥을 2그릇 먹었는데요. 요즘은 밥을 1그릇 먹더라고. 어떤 사람 보니까 나이가 들은 증거예요. 좀 더 가면요, 그것도 못 먹어요. 좀 더 가면요, 죽도 못 먹어요. 그래서 죽어가요. 결국 우리의 죄의 몸, 옛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죠. 선맛을 보는. 그래서 성도는 그 죽어감, 늙어감, 약해짐을 어떻게 해요? 감사됩니까? 안 되죠. 그 건강 잘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러나 죽어가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속 사람, 새 사람 있다면 반드시 이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 있어요. 한 권 마무리할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아까 마친다 또 나오네. 요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지금 오늘 설교 50분 동안 설교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믿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약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고요. 신약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어제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다 하늘에 앉혀져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묵시적으로 시간 빼면 어디에 앉혀져 있어요? 하늘에 앉혀져 있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디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언제요? 재림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론들이 얼마나 하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탄의 경고하는 진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는 달지만 우리 배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욕망을 꺾으시니 쓴맛이 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증인들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선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기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감춰져 있기에 그 생명, 참된 생명이 나타날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가 되어 우리